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 제 성경에는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 우리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다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니? 함께 읽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구원의 빛을 발하라.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목표와 방향이 있는 인생을 산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산다 하면은 아마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것 같아요. 명확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꿈꾸며 노력하며 애쓰는 온전한 목표가 있다면은 대박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뭐 돈 벌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좋은 차 타고 큰 집에서 살고 그러는 게 다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상밖에 거기까지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목적과 목표와 꿈과 방향을 주세요. 이것들을 주시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는 그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요. 목적과 목표, 방향과 집중력 뭐 이런 거를 그냥 다른 말로 바꾸면은 소명과 소망일 것 같아요. 소명과 소망,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소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소명을 향한 그 소명을 통해서 주어지는 소망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이 말씀은요, 저희에게 먼저 주신 말씀은 아니시죠, 그죠? 59장 이제 하반절에 끝쪽에 가서 21절에 보시면은 시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온이 뭔지 아시나요?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시면은 시온이 어떻게 비슷한 말로 쓰이냐면 예루살렘을 또 시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사야서 시작할 때도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은 동일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다,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시온을 말하고 예루살렘을 말할 때는 예루살렘 그 도시를 말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곡도 전사에 그런 곡 있잖아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할 때 그냥 예루살렘 시리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도시야 하나님을 찬양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러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시온, 즉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 즉 오늘날 우리가 또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오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소명입니다. 소명은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1절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거는 너의 듀티야, 소명이야. This is your job 하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빛을 발할게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내가 좀 밝아지자 이렇게 노력하면은 빛을 발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1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빛은 내 안에서 내가 깨끗한 삶을 살면서 만들어내는, 그게 빛이 아니에요. 선행을 하면서 사는, 그때 내가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얼굴을 가지고 살라는 것, 그거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다라고 1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다. 2번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통하여서 너의 빛이 이제 비칠 건데 무엇하고 있어? 앉아있을 수 없는 거야. 일어나 내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조금 더 정확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거며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 거기서 비롯되는 빛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일어나서 발하라, 나타나라. 우리 주일날 말씀 까먹으셨죠? 3일 지나면은, 그죠? 3일 지나면은 날마다 새로우니까, 그죠? 근데 주일날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같은 말씀이셨거든요. 5장 16절에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다. 그렇죠? 빛으로 부르신다. 이 같은 내용이에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61장에 가시면은 그 말씀을 당신에게 직접 적용하시고 이제 그 빛을 너희에게 준다. 어떻게? 너희와 나는 연합되었기 때문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빛을 발하라 하고 거기서도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 좀 돌아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느껴지시나요? 그냥 이걸 보고 그냥 그래 그래 빛을 발해 그렇게 아멘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엄청나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위치에다가 올려놓으시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것, 그분의 임재하심이 내 위에 있다는 것, 이거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좀 편하게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존귀하게 보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서 우리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2장 8절 한번 몇 장만 뒤로 넘겨보셔서 42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나는 여호와인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거다. 다시 한번 60장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1절과 2절, 이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 끝쪽에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겠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까는 금방 42장 8절에서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거야. 우상에게 내 찬송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를 당신의 위치에다가 올려놓으시겠다는 거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의 영광을 내 위에서 비추게 하겠다. 그러면은 만민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사실인 것 같아요. 엄청난, 우리가 놀라워할 것,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내 위에다가 주실까? 내가 뭔데? 내가 감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의 영광을 통해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엄청난 소명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 놀라셔도 이 진리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존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천하보다 귀하냐?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냐?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고 우리가 여기 있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 위에다 주시기 원하시고 주셨는데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못한 우상, 내가 만들고 너는 손이고 너는 눈이고 엉덩이는 여기 있고 네가 우리의 신이니까 그 앞에다 우리가 빈다.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이 빛이 비치는 것을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면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1장 9절에는 참 빛이며 참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렇죠? 8장 12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재하신 것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위에 있고 그분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숨어 지내는 스파이 크리스천이 되지 마세요. 스파이 크리스천은 들키지 않아요. 어디 나가서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냥 섞여서 거기서 똑같이 지내요. 세상 같은 모습을 가지고 지내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엄청난 거 있는데 이거 자랑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희가 잘 하면은 앞으로 50년 더 살까요? 그렇죠? 이제 눈 몇 번 깜빡깜빡 하시고 주무시고 일어나시고 몇 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굉장히 다가왔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그거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팔 소리와 구름 가운데 임하실 시간이 굉장히 다가왔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인생 허비하고 하나님 저 숨어서 그래도 믿음 지키면서 잘 지냈죠.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은 너 뭐 했냐 도대체.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죠? 1달란트 있는 종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나 이거 무서워가지고 안 했어요. 나 그래 이랬어요.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너 어두운 데로 나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모습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에이그 그냥 내가 좀 더 할 걸 이나 갈자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옥의 모습이에요. 지옥의 모습.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감이 있다는 건 고통과 외로움과 그 최악의 조건을 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당신의 이 엄청난 영광의 빛, 그 임재하심을 이렇게 숨겨놓고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가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게 전도하는 것이면 전도하는 것, 일터에서 열심으로 의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의를 위해서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손 잡아주고 그러는 일을 하면서, 지난 주일날은 럽스트리트에 있었는데 그런데 가서, 그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러면은 오셔야죠. 오셔서 내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하겠다.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우리가 해내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실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되고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타성해졌고 아니면 싱숭생숭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하면은 이거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나가서 선포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화 있을진저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했고요. 내 안에서 내가 뼈에 불이 사무칩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나 싸대기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나 때리고 진짜 싫어요 하나님, 나 안 할라 그랬더니 내 안에서부터 이게 끌어서 어떻게 할 수 없네요 하나님.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는 예레미야, 그거는 바울, 나는 나. 아니요,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61장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쭉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거를 당신에게 적용하시고 이거를 또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명을 받습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 그죠? 몸부림쳐야 되는 것, 나가서 일어나야 되는 것,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러면은 무엇을 외치나? 무엇을 보고 이거를 하나? 두 번째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은 뭐냐 하면은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에게 주실 회복, 그거를 말씀하세요. 4절부터 9절 보시면은 빛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앞으로의 우리가 누릴 뭐라 그러죠? 그 회복과 축복을 말씀하세요. 4절 5절을 보시면은 이방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4절에 보시면은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서 올 것이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5절에서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을 놀라고 또 화창하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5절 하반절에 보신 것처럼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바다의 부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바다라고 말하는 거는 세상을 말하는 거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세상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유머가 저는 여기 들어있다고 보이거든요. 6절 보시면은 허다한 낙타가 가득할 거라라고 말해요. 허다한 낙타가 가득할 거라.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낙타가 뭔지 아세요? 스포츠카예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차 좋아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차를 되게 좋아했어요. 자동차가 신기하고, 그래서 꼬마였을 때 미국 올 때 야, 미국 가면은 차들이 종류가 너무 많은데 한국에 그때 포니가 나왔거든요. 포니 2까지 나오는 거를 보고 왔는데 그게 다였어요. 그거랑 봉고차들. 한국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뭐 푸조 이런 것도 들어왔었던 것 같다. Anyway, 미국 가면 차들이 많대요. 미국 딱 도착해서 공항 내에서 오는데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차들이 너무 크고 멋있는 차들이 많은 거예요. 텔레비에서 보던 것, 그런 차들을 보고 우와 멋있다 하면서 와가지고 그냥 차들 보는 것만 해도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낙타의 떼들이 너희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이 차들 많이 보내주신다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부의 상징이 낙타였거든요. 낙타는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동하고 사막 다니고 그럴 때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그 떼들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엄청난 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양무리도 주신다 그러죠. 9절에서는 은과 금까지 말씀하세요. 온 세상의 부를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도전의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혹시 제가 알아요. 우리 첼티넴 장로교니까 그냥 떼부자가 없어요. 그렇죠? 큰 부자가 없어요. 그냥 다 고만고만하세요. 다 그냥 깻잎 씹어서 깻잎 먹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사시는데 큰 부자가 없으세요. 그런데 That's okay. That's okay. 나는 좀 더 돈을 모았으면 좋겠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저 사람이 저렇게 부자인데 누가 어떤데 누구는 부자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던데 부럽다.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낙타떼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엄청난 부와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래요. 지금 조금 누리면 좋겠는데 지금 낙타떼 좀 파킹랏에 많이 세워놓고 그랬으면 좋겠다. 큰 집이 있어서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요. 전도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5장 15절 16절 보니까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 부자들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요, 그거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례를 치러보고 해보고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놓고 가던데요.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던데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많은 부를 축적해놓고 재물을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바람을 잡는 거래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없어요? 괜찮아요. 억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조금 더 아둥바둥하면서 조금 더 모으시려고요? 뭐 굳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인생은 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인생,
그 길을 가고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이 될 때 이 소망을 채워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일찍 가면은 더 빨리 누리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 땅에서 오래 살게 되면은 조금 늦게 오겠지만 분명히 올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이 세상에서 비교하지 못할 부와 명예와 낙타 때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보시면서 사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혜로운 자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투자를 잘해야 돼요.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상 화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모르겠어요. 왜 진짜 돈을 써가지고 가짜 돈을 사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 부동산 투자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영원하지 못해요. 날아가고 그러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대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모습이 있는 그곳에 마음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부자인 것을 잊지 말고 살자고요. 좀 없어도, 좀 모자라도, 내 옷이 그렇게 좋은 옷이 아니어도 that's okay.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약속이 나에게 있는데 그 길로 나가셔서 외치시면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자랑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과 되실 때 눈 깜짝하시는 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그것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명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 또 우리의 소망입니다. 참된 부유함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그거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소명,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